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중한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강사의 강의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또 언약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감난산 앞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풀어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앞서며 뒤서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또 자기들의 겉옷을 그 길가에 펼쳐놓으면서 예수님의 그 행렬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날이 저물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오늘 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제목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우리 한번 같이 이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실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 사복음서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들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어떤 질병이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또 귀신 들린 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우리 육신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치유하실 수 있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와는 조금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본연의 사역,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범죄하는 우리 인생 속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짓된 세상에 속아 살지 아니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선지자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왕적 권세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들 속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지셨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삶, 이것이 교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그 마지막 그때 그 곳을 향하여 주님은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하여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주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다가 가까이 왔습니다.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주님은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인 주인이 있다고요. 현실적인 주인이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지금 매여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문 앞에 매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매여져 있어요. 그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은 주라는 단어 하나로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그것의 주이 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내 것으로 인정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핸드폰을 사도 내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내 겁니다. 차를 사더라도 내 이름으로 들었어요. 그냥 내 것입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내 것입니다. 나귀 새끼도 나귀 새끼를 소유한 주인이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지금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각각 자기 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귀 새끼를 누가 지으셨나요? 주님이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몸을 흙을 빚어 지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의 입김을 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획득했고 내가 소유했고 내 것으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에 계셨고 창조주로 계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천하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중에 그 일부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번 2023년도 시작하면서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잠깐 했었어요. 그 제목을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돈이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힘이 누림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그 힘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법적으로 내 것이라 인정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랬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푸니까 처음 본 사람이 지금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요.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했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께서는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그 일을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강압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억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락하는지라는 뭐요? 실질적으로 그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나귀 주인의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허락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착취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원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것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모르는데 내가 애써 산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여 부르실 때에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심령을,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받으시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새끼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이 타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나귀 새끼를 타게 하셨을까? 지금 주님께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왕들이 행차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계승 장군처럼 지금 행차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이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 승리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 승리하신 주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 한마디 없어서 나귀 새끼를 일부러 고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4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그 왕된 권세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더 과장합니다. 더 행렬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볼 수 있도록 웅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는 큰 말을 대동하고 그 위에 타서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 그 행렬이 권위 있어 보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렬에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권력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볼 때에 비웃을 만큼 하찮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들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어요.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며 나귀 타신 주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비웃기에 딱 좋은 모습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다가 선다고 할까요? 가오가 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래도 그 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사를 하면 남들이 보기에 와, 그럼 됐다 할 정도로 인정할 만큼 뭐가 보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그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찮은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4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더 좋아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이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올바른 뜻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성령 인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으로 볼 때 주님은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탔다 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으며,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귀신조차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그 모습은 그 권세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나타내신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큰 확신으로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된 삶이 아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겸손의 왕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헛된 확신과 자만 속에 겸손한 이 단어를 빼버리고 살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주의 예수의 권세로 살면서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사명을,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조차도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어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며 뒤에 서서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아시면서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이 이야기 속에는 민족적인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유대의 자치권이 없어요. 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구원할 자,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다시 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국강병의 하나님 나라, 유대의 나라를 꿈꾸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마치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점을 찾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한 나라의 정치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 나귀 새끼를 타시며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호산나, 그들의 불완전한 신앙 속에서 잘못된 오해 속에서 시작되어진 이 찬양이지만, 그리하여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를 환영했던 이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로 바뀔 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에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켜 세울 때 우쭐해질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세상이 볼 때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모양이 초라하게 그지없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왕이 가지지 못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의 마지막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아닌 백마를 탄 모습으로 주님은 보입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백마를 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건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지 않아요. 주님은 구름 속에서 내려오십니다. 굳이 주님이 백마를 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타신 건 나귀 새끼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백마는 무엇이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의 지혜에 인간이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능력에 인간이 미칠 수가 있겠어요?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권세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교회는 세상에 관하여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호산나를 외칠 그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흰옷을 입고 주님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를 높일 때가 반드시 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비록 그 호산나의 외침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저주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인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모습처럼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드리는 수많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있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자만과 교만으로 살지 마십시다. 그 능력과 근세를 가지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도 세상에서 초라할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 속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2023년도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스가랴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따라갈 때에 승리의 왕 되신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내 모든 환경 속에 이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순종하신 영광과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낮은 자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